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린 쓰러져선 안 되는 버팀목입니다 라는 귀한 제목으로 또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매일같이 늘 항상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매일 주어지다가 어느 날인가는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있겠지요. 오늘도 주신 새날들 힘있게 우리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 사이 뇌출을 인하여 아직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마비 상태로 있는 오른쪽 부분들을 속히 고쳐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삶의 무게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적고 1인 새벽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고 눈물 젖은 기도의 제목을 담은 기도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감사와 이 고백과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한 때도 저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더 좋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달려도 걸어도 곤비치 않을 참으로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로 하루하루를 주어진 축복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팀의 아름다운 봉사도 참 빛이 나고요. 좋은 날 주자 봉사하는 손길도 귀하고요. 또 강사 대접하고 이모저모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지난 4월 동안 말씀에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수고한 손길들마다 속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주몽 몇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좀 연식이 된 아파트여서 오래전에 심어져 있어서 다 잘 자라고 있지만 어느 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주먹 한 그루가 바람이 세게 분 날이 있었던지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먹은 붉을 주자, 속이 붉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보통은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요즘에는 개량이 되어서 아파트 간상수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가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길래 똑바로 세워주고 쓰러진 쪽을 꼭꼭 밟아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쓰러진 나무는 똑바로 서지를 않잖아요. 저거 버팀목 하나 세워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 경내를 산책하다가 보니까 전에 버팀목으로 썼던 막대기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쓰러진 쪽으로 딱 받쳐주고 집에서 노끈 가져다가 노끈까지 묶어주면서 꼭꼭 밟아주면서 잘 자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참 우리 남편 자상하기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참 오지랖도 없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파트 관리 소장하면 되겠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꼭꼭 밟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바람이 세게 분 날이 있었던지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편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팀목은 삼각이나 사각으로 대줘야 되는데 한쪽만 버팀목을 세워줬더니 버팀목이 없는 쪽으로 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거 버팀목 하나 더 구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만 했지 아파트 경내에서 그런 막대기를 찾는 게 요즘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예 그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버렸더라고요. 저는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참 귀한 나무다 하는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할 때 이 보통 1000m 이상에 자라다 보니까 저희 작전 지역이 화학산 지역이어서 그곳에 주목 군락지가 있었습니다. 6.25 때 3만 명의 군대 6사단이 전멸을 당했던 중공군 우리 군대에서 3만 명이 전사한 하옥고개라고 하는 복주산 1300m 정도 되는 복주산 자락이 제 1차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방어를 하다가 뚫리면 이제 후방 8km 정도 떨어지는 이 화학산의 2차 방어진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의 목숨을 담보해 줄 그 진지가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이때가 되면 이제 진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주 이 우리들의 작전 지역으로 나가고는 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 가서 작업하고 오기도 하고 아예 한 달 파견을 받아서 한 달 내내 진지 보수하는 일만 위해서 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소대장으로 있던 소대가 한 달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대대장에게 소대원들 다 데리고 와서 신고를 한 다음에 파견을 받게 되지요. 대대장이 그렇게 가서 파견 명령을 명받았습니다 하고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하고 났더니 야 김중희 너 나 좀 보고 가. 소대원들 다 올라가라고 하고 대대장실에 갔더니 쪽지 하나를 제게 주는 겁니다. 이거 목공소 주소인데 화학산에 가면 벼락 맞은 주먹 등거를 캐서 이 주소에다 갖다 줘. 몇 개 정도 갖다 주면 될까요? 많이 갖다 주면 많이 갖다 줄수록 좋지.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티테이블이라든지 계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급을 앞둔 대대장이 아마 상관들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통 있었던 관례였습니다. 화학산에 가면 산등성이에 벼락 맞은 주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천년 가고 벼락 맞은 다음에도 천년 간다 해서 이런 나무인데 이 뿌리채 등걸채 캐갖고 그것을 실어다가 목공소에 갖다 주는 것, 이것이 제가 수행해야 되는 임무였습니다. 뿌리채 캐갖고 산등성이에 있는 나무 등거를 트럭이 있는 이 차조까지 끌어내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또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소대원들 33명, 선임하사 그리고 저까지 해서 35명 엉겨붙어 갖고요. 그거 캐고 굴리고 끌고 난리 법석을 피워서 차 있는 데까지 내리고 나면 하나 캐서 날리는데 거의 오전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트럭에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게 되면
그것을 목공소에다 갖다 주고 했는데 어느 날 또 차에다 싣고서 목공소에 갔더니 지난주에 갖다 주었던 그 주목 등걸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니스까지 칠해 놓았는데 속이 붉으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 야,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저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참 귀한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는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뽑혀버렸습니다. 만약에 버팀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무 지금도 잘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고요, 가정의 이야기고요,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복효곤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었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 이런 무슨 표현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버팀목으로 쓰여지는 나무도 언젠가는 건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죽어 넘어져서 그것이 잘린 다음에 지금 어린 산나무에 버팀목으로 서 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버팀목으로 했던 나무 죽었기 때문에 다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버팀목이 서 있었던 그곳에 큰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더랍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답니다.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지만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는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 저는 학교 총장직을 맡았습니다. 학교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제일 어려운 것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육에서 내보내도 될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절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어렵다. 섬세하게 버팀목 될 사람들을 더 섬세하게, 내가 더 섬세하게 버팀목들을 세워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고요.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된다고 해서 정말 5년 임기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버팀목 되려고 발버둥 쳤지요. 그래서 복효곤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지금 우리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내 인생 여기 우뚝 서 있는데 돌이켜보니 거기에 죽은 아버지가 만져지고 죽은 어머니가 만져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젊은 날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던 장로님도 만져지고 권사님도 만져지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족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안간힘을 쓰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가정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전에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할 만큼 예레미야는 버팀목의 사명을 어려운 때 잘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흥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약탈을 당하면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후에 강대국들은 영토 확장과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남왕국 유다도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둘로 나눠져 있었지요. 우리와 오래는 우방이었던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된다 친 이집트파가 있었고, 무슨 소리냐, 요즘에 이제 정말 떠오르는 나라는 바벨론이다,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친 바벨론파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정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서 남왕국 유다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죽도록 매를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느 때는 정말 우물에 던져졌는데 다행히 우물이 깊지 않거나 우물에 물이 없어서 살아난 적도 있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의 말씀에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소가 먼저 언급되고 상황이 먼저 언급됩니다. 시대들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시대들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 시대 나무에다 잠깐 묶어놨다 이런 뜻 정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친다고 한다면 청와대를 방어하고 호위하는 부대가 수도방위사잖아요. 수도방위사는 주로 하는 이야기는 쿠데타 도모하거나 이상한 짓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붙잡아서 가두는 감옥이 수도방위사에도 있습니다. 영창이라고 하지요. 군대 영창에 주로 반역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곳인데, 바로 시대들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는 왕궁을 호위하는 부대의 영창에, 부대 교도소에 지금 갇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못 하다가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 속에 장소, 갇혀 있었던 장소와 상황 소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상황 소개를 마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공식 문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답니다.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뒹굴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들이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약속을 연결해 보게 되면 무엇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속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 하나님의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허덕이다가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을 감당했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어가자 예레미야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후에 가진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예레미야서는 메신저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내용인데요, 최근에 번역된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약간씩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번역서라고 하면 이것은 성서신학자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새로 발견된 학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 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의 분야가 굉장히 방대한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성서신학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교회사, 교회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 조직신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내용들을 어떻게 오늘의 시대 속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돌볼 것인가, 이런 영역을 가리켜서 실천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 성서신학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신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신약학이 있고 구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구약학이 있습니다. 신약학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사도행전을, 서신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는데, 최근에 한글 번역 같은 경우에 저희 장신대 성서신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두 번역서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아시는 것처럼 캐토릭의 성서신학자들하고 개신교의 성서신학자들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야훼는 여호와의 히브리어의 발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서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약간 번역이 다르죠. 그렇죠?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 의구심이 들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굉장히 정확한데요, 우리말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잖아요. 푸르스름하다가 푸르댕댕하다, 파랗다, 파르스름하다, 막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갔다 왔다 하면 한 번 갔다 왔는지 매주마다 갔다 오는지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되잖아요. 몇 번 갔다 오셨는데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은 한 번 갔다 왔으면 한 번 갔다 왔다는 문법을 사용하고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제라든지 이런 문법이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을 쓰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의 문법을 살펴보니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일을 지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무엇을 지었는지가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도 전혀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동사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들을 찾아보았더니 아사, 야차르, 바라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나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사들의 주어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사 바라라고 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 기사를 기록할 때 사용됐던 동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버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뜻이죠.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서 사용되는, 제가 히브리어를 예를 들어드린 건데, 바라라고 하는 동사, 창조하다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분사형으로 사용했고, 또 창조 기사를 사용할 때 쓴 동사들을 사용하는 것 보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관련돼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새롭게 번역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신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창조신앙은 반드시 주권신앙으로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으니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한치 어그러짐도 없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죠.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0장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이 되어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신앙과 하나님의 구속신앙을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고백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삶이 지금 갇혀있고, 너의 삶이 질병에 갇혀있고, 눈물 젖은 어려움으로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답답한 일도 많았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다스려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답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쩌면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비록 지금 군대 영창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답니다. 이런 사실을 외친 다음에 3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사실로 확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참 즐겨 읽고 사용하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카라 동사입니다. 이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라고 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세워 있습니다. 이 두 동사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도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동사도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라는 동사는 주여 이때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도 쓸 수 없습니다. 어느 때만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으로 아버지, 이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부르짖다,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우뚝 서 있으면,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오늘 새벽 이 제단
교회당에 엎드려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된답니다.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서 아재 개그를 사용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재 개그 하면 경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절대 연세 들어가시면서 아재 개그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아재 개그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가라. 부르짖는 사람이 우뚝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아나 여기 있다. 응답하다는 동사는 아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나 여기 있다. 아재 개그 하듯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아나 여기 있다. 우뚝 세워진 너희 아들 여기 있다. 아픈 너희 딸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셔서 선물해 주신답니다.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 장로님들 눈물 젖은 귀한 헌신, 지난 60여 년 동안 교회를 가슴에 품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달리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런 수고가 있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우뚝 세워진 것이지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 시작할 때 이야기 들으니까 코로나 때 목사님 부임하셨다면서요. 교인들 부임해서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교인들 주소 손에 들고 동네를 다 누비면서 저건 우리 김 권사님 집, 저건 우리 김 장로님 집 하면서 그 문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 시작하셨다잖아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답니다. 누군가가 우뚝 서 있을 때 그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된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비록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라도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세운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7년여 공부하고 있을 때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기다리다가 제가 학위를 마치기 한 1년 반 정도 전에 먼저 천국에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는 1999년도 5월 30일 날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받고 나오는데 버지니아의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르던지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었던 이유가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시니까 학위를 받고 나와도 온 세상에 다 텅 비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질 듯이 자녀에게 재산도 물려준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 줄 것도 없는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지만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가 있어서 어머니 살아생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버팀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제 인생길에 허락해 주셨고, 어머니가 천국 가고 가신 다음에도 첫날 말씀드렸지만 총장되면서 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서 아 은혜로 세움 받았구나 하는 고백을 절로 할 만큼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 천국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제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공부할 때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제 기억에 내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지방에 당시에 옛날에 우리 뺑뺑이 돌리기 전이었으니까 지방의 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뭐 웬만한 대학은 다 진학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있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진학 못하고 해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이어서 사관학교에서도 성적 잘 유지하고 생도생활 잘 감당했답니다.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으로 막 진급하려고 하는 시점에 폐결핵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사관학교는 집단생활을 하잖아요. 폐결핵이 전염되기 때문에 바로 후송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후송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사관학교로 다시 복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새로 부임을 했답니다. 보통 별 2개짜리 투스타가 교장이지요. 그리고 교수부장, 전체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 교수부장이 있는데 교수부장은 준장 별 1짜리지요. 이제 교장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교수부장이 전체적인 지금 학교 상황과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6개월 후송 갔다가 복교한 그 생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사단장이 학교 사관학교 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6개월이나 후송 갔다 온 사람이 온전한 해군 장교 되겠어요? 자르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 때문에 6개월 후송 갔다 왔는데 후배들하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완치 판정을 받고 복교했는데 교장의 명령 때문에 바로 그렇게 퇴교 조치가 되었습니다. 전남 고흥이 고향이라는데 시골 교회당에 엎드려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아버리십니까? 이제 6개월 후면 우리 동기들은 해군 소위로 인간을 하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 꼬아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세상 군대 지휘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군대의 지휘관 되어라. 목사 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셔서 그분이 저희 장신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비슷한 때 공부했지만 과정이 달라서 저는 그분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공부도 폭넓게 하고 있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지 참 깊게 교제하면서 가정 이야기도 나오고 어머니 이야기, 형제들 이야기, 뭐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있는데 그분은 처가도 그렇고 자기 집도 그렇고 어머니가 장손집 며느리여 갖고 가난할 때 장손집 며느리 하면서 제사 지내야 되는 게 수없이 많아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해도 너희들만 나가라. 나는 갈 수가 없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같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응시했지요. 보통 5군데 6군데 서류를 보내고 필요하면 학교에서 부르면은 비행기 타고 달려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선발을 합니다. 성적 추천서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바로 박사과정 어플라이 했던 학교에서 다 입학허가가 떨어져서 저는 그 중에서 장학금 제일 많이 주는 학교로 골라서 선택해서 갈 수 있었지만 이분은 5군데를 보냈는데 한 군데서도 입학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바로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고 이분은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해서 서류를 냈는데 박사과정 어플라이하는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도 또 입학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써 그곳에 가서 코스웍을 다 마쳤고요. 조금 빠르게 어학시험, 보통 영어를 빼고 어학시험 2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학시험 다 마쳤고요. 일주일 동안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시험을 쳐야 되는 이 종합시험, 굉장히 힘든 시험인데 종합시험 일주일 치는 그 종합시험도 패스를 했고요. 또 박사 논문 이런 주제로 이런 골격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교수들,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 다 앉혀놓고 이걸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질문하고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다 막아내야 바로 박사 논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흔히 프로포절 심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삼수하고 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박사과정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벌써 이미 서로 헤어져서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니온 이런 에모리 좋은 학교만 넣으니까 입학허가 경쟁이 심해서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미국의 좋은 학교만 넣지 말고
캐나다에도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요즘에 그곳이 입학허가를 잘 준다는데 토론토 대학교에다 한번 서류를 내보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서 미국에 유수한 학교들하고 토론토 대학교에 서류를 냈는데 미국에서는 한 학교도 사수를 했는데 한 학교도 입학허가 안 떨어지고 토론토 대학교 한 학교에서 입학허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에 올라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토론토에 한번 올라가서 만나서 공부한 상황을 들으니까 5월의 일을 다 받았답니다. 한 학기 이제 코속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그 당시 이 페이퍼로 치던 토플에 600개 이상을 맞아야만 입학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 문제만 더 맞으면 600개를 넘기는 점수 597개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워낙 다 탁월하니까 그 학교에서 받아주었는데 그 학교는 12개 학교가 모아서 토론토 스쿨 오브 세알라지라고 하는 학교를 연합체를 운영을 해서 박사과정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이 학생이 속한 학교만 토플 점수를 정확하게 적용을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플 600개를 못 넘긴 사람들 다 한 달 안으로 토플 600개 제출받으세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 내보내세요. 이런 명령이 내려져서 학생들에게 바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토플은 특별히 준비를 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한 달 만에 토플 시험을 쳤더니 600개를 못 넘긴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퇴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렇게 퇴교 조치를 당한 다음에 바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서 제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한 학기도 쉬지 않고 바로 박사과정 시작해서 그분은 학교에서 퇴교 조치 당했을 때 저는 마지막 논문 구술 시험만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듯이 잘 나가는 제가 부럽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 목사님 내는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신다지요. 장모님은 기도 대장이라지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저렇게 김 목사는 술술술 풀리는데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모든 일이 꼬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교회 나가면서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없어서 이렇게 삶이 퍽퍽한가 봐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드디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옛날에 보면 이런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합본이 되어 있지만 이거 두 개를 들고 다니니까 무거우니까 두꺼운 성경책은 사드렸는데 집에다 놔두고 찬송가 하나 들고 다닌답니다. 근데 찬송가도 이렇게 들고 가면 이게 장로님 폼이잖아요. 권사님 폼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들고 다닌답니다. 한쪽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기도를 한들 무슨 기도를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이 하겠느냐.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모양이다.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김 목사님이 부럽다 하는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딸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한 20년 지내놓고 보니까 어릴 적 함께 생활하면서 봤던 아이들 다 잘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쓰러져서는 안 되는 버팀목들입니다. 내가 서 있었던 자리,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 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힘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 저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이 찬송을 담아주셔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버팀목의 간구입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두 손을 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손을 드신 채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실까요?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나의 생에 나의 심장의 마지막 피 도는 그 순간까지 저는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 제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세워지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 주여 힘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천국 가고 천국으로 떠난 그 이후에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의 사명 더 섬세하게, 더 성실하게,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말씀 붙잡고 말씀 먹고 하나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귀에 소리가 들릴 만큼 함께 소리내서 우리 합심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의 버팀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되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삶이 막막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사오나 주여, 나는 쓰러질 수 없는 주님의 버팀목입니다. 주여, 교회 버팀목입니다. 가정의 버팀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버팀목입니다. 주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었던 곳, 머물렀던 곳에 세워지는 역사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집회이다 보니 긴 말씀 듣고 짧은 기도 올려드리고 일터로 가정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남은 생에 주여 버팀목으로 서겠습니다. 나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여여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